네, 오늘은 의미 없는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잘 보완하여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반면에 삼손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장점이 있었지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삼손은 엄청난 천하장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장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약점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약점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여자에게 매우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자를 보았다,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매 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 사이에 그래서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삼손이 지나치게 여자들에게 집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의 생애에 매우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삼손의 부모는 그 사실을, 그 내용들을 반대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듯이 결국 그의 부모는 그녀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의 이 여인이 사는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처녀의 부모님을 만나서 혼사를 의논하지요. 그러던 중에 삼손이 부모 몰래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는데 딥나의 포도원에 가보니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삼손이 포도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예. 목사님, 포도원 간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삼손이 나실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실인이 첫 번째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도로 만들어둔 그 어떤 소산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포도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실인이 먹지 말아야 할 포도원을 삼손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개도 아니고 젊은 사자를 만나고 소리를 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은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삼손의 모습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삼손에게 경고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내가 이곳에 오지 말아야 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맞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유능하고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빨리 자신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 광야를 생활을 하다가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마다 승리를 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행군에 겁을 먹은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급한 마음에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언자로 알려진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보낸 사람이 왔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발락의 초청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과 쉽게 말씀드리면 복채를 돈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발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출발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탄 나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3번에 거쳐서 이 나귀와 씨름을 벌이는 발람입니다. 1차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것을 보고선 그것을 피해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죠, 나귀에게. 그리고 2차로는 나귀가 포도원 담에 자신의 몸을 대어서 이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됩니다. 또 이에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3차,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을 막자 나귀가 엎드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자 발람이 지팡이로 또 나귀를 때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와 같이 3번이나 때리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와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천사가 길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예언자인 발람은 그 사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든 사자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모습이 발람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보고 나면 나귀가 발람이라는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발람은 그 내용을 보고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먼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 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발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본분을 잊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부 다 다른 형태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형태의 젊은 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오히려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삼손의 힘이 처음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통해서 삼손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놀라운 일을 부모님에게 알립니까? 알리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죠. 왜 알리지 않을까요?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포도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지죠. 놀라운 일이 행했지만 삼손은 이 내용을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 행하여서 위기의 순간을 맞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 하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 위기를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후에 삼손은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게 되죠. 또 그 포도원을 지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찢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 사자를 죽였던 것을 다시 한번 보러 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이 죽은 사자를 찾아가 보니 놀랍게도 야생의 벌들이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꿀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본인이 먹고 또 부모님에게도 꿀을 들여서 먹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꿀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꿀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자의 시체입니다. 그죠? 죽은 것, 부정한 것이죠.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번째 내용.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을 삼손인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삼손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막가자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에게 한눈에 반하는 것도 그렇죠. 또 부모님과 함께 딥나의 이 여인에게 청혼하러 왔다가 포도원을 찾아간 것도 그렇습니다. 또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떼어낸 것도 그렇고 그 꿀을 부모님에게 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 나가는 삼손 같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귀가 따갑도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삼손은 자신의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그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부모님께까지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모르고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말로도 실수를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알면서도 불순종을 하는 모습도 있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장난치듯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없지만 우리는 늘 좋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신랑이 삼손이 신부집에서 잔치를 이제 벌이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풍속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신랑의 잔치 친구로 30명이나 초대를 한 것을 보면 딥나에 있는 이 여인의 집안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는 집안처럼 보여집니다. 결혼 잔치에 이제 흥이 달아올라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아멘. 수수께끼를 내서 마치면 상을 주는 그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일주일간 시간을 주면서 베옷 30벌, 겉옷 30벌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베옷은 지금으로 우리에게 따지면 속옷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겉옷은 요즘 말하면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겉에 있는 옷이 아니라 상당히 비싼 옷을 뜻하는 그런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장 30벌을 주는 것을 내기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수수께끼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라면 이 수수께끼를 맞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내용.
넌센스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보편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혼자 경험한 내용을 수수께끼로 내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은 장사였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그리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수수께끼로 삼손이 스스로의 무덤을 또 파고 있죠.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 수수께끼를 마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게 되죠.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협박을 하냐 하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밤마다 눈물을 호소하며 삼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삼손은 아니다, 나는 부모님한테도 이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아내의 눈물의 호소로 마지막 날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이 알려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죠? 하지만 참으로 순진한 생각을 가진 삼손입니다. 그죠? 협박을 당하던 삼손의 아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블레셋 사람이 결국 그 어려운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게 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에 삼손은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분노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야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일을 이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노력한 옷으로 이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맙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지금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그냥 죽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냥 화풀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가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모습이 나오지 않죠. 화가 나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죠. 돌아가는데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화가 났겠죠. 이에 장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것도 참 웃기는 내용인데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황당한 내용의 연속이죠.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삼손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경솔하고 경박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적이지도 않죠. 어떤 명분이나 신앙적인 기준이 그에게서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그리워했고 포도원을 찾아갔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했고 부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스스로 정답을 이야기하는 아주 우스운 결과를 낳게 내었고 아내의 배신에 분노하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삼손의 결혼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아니 왜 성경은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감없이 이렇게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삼손이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삼손의 모습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포도원을 가까이 한 것도, 부정한 시체를 만든 것도 그렇다면 다 용남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런 혼란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순간순간에 여러분, 우리 또한 삼손과 같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과 같이 부끄러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